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그 이해로부터 출발되어져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아담을 세워두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그 말씀의 참뜻을 이해할 때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문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문장인 4장 25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Gerechtigke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라고 하면 사전에서는 올바른 도리 또는 옳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바른 도리, 옳음, 이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 올바른 상태,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그것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인류의 죄를 쭉 열거하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는 행동을 수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존재의 변화, 죄인이 의인으로 넘어와야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올곧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유일한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지난주 말씀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격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그저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를 쓰면서 은혜라는 말, 이 말 말고, 감사라는 말, 이 말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분명히 고민하며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늘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이 있지만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먼 외국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가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염치가 없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헐벗은 그의 발에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둘째 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참회하며 울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아버지가 배은망덕한 아들을 다시 받아들인 이 선택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이고 능력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음은 이미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완성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이전에,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계획은 이미 하나님 안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 인정, 우리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스스로의 결단이며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영광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기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뛰놀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환난 가운데도 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힘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의 삶에서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늘 희비가 교차하고 고난과 아픔이 공존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어야만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복음은 결코 고난이 없는 삶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결코 고난이 없는 삶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고난의 그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고 사랑은 행복한 것인데 왜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또렷하게 증명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욥을 시험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과 욥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고 편지를 쓰며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지금까지 해온 그 사랑은 모두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참된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고자 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사랑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배워서 다른 존재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이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는 버티는 것이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는 환난을 지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버텨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육이 커지려면 근육을 혹사해서 그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찢어진 곳이 아물면서 더 크고 단단한 새 근육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이 더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힘을 길러준다고 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이 표현에 의하면 쇠를 연마하듯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날 새벽 일찍 말에 안장을 올리고 하인들을 준비시켜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한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모리아산까지는 3일을 쉬지 않고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까워질수록 아들을 바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 슬픔, 분노, 좌절과 같은 그가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이러한 감정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간의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히 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없는 순종으로 그 길을 가야만 했고 고난과 절망의 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모리아산 앞에서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이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를 달래기 위해서 얼버무린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다시금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로 머리가 터질 것만 같고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그 현실을 생각하기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하인들 앞에서 그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하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의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연단이 있어야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강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한 욥처럼 인격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걸어가는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기쁨도 놀라운 것인데 때때로 마주하는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내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소망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환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치욕의 아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것만큼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끈다. 소망으로 이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죠. 환난이 오면 인격의 단련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 시험을
인격의 단련이라는 열매를 맺어내므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낼 때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미네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환난을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을 멈춰 주십시오. 내가 가진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고통을 덜어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몇 번이고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역시 다시 확인되며 증명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나중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의 절벽에서 몸을 일으켜서 다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